연단받아서 성숙한 성도라고 자부하는 많은 분들도 인생에 예기치 않는 실패 앞에, 질병 앞에, 자녀들의 실수와 실족 앞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런 시련을 내 앞에 두신담, 이런 반응을 쉽게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크게 험한 생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앞에 인생에 어려운 것들이 많은가, 그런 반응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은 한 가지 죄를 지시면 그 한 가지 벌을 하시고, 그렇게 사안별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죠. 창조의 법칙, 저주의 법칙, 축복의 법칙, 다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실패, 질병, 자녀들의 실족함,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보다 그렇게 크게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남들보다 많은 시련이 닥쳐오는가라는 계산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불성선, 어울리지 않는 계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죄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이 원자 핵이 폭발할 경우에 살상반경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안에 있다면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죄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죄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두려운 것들이 임합니다. 그러나 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두려운 것들을 임하는 악인들의 삶이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보편성이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은,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 해주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한 바 다 죄가 조목조목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양심과 율법이라는 죄를 아는 기능을 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어도 죄를 저질렀고 양심이 있어도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다 누구나 죄 아래 사는 인생이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례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회개가 빠릅니까? 핑계가 빠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했나이다 라고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질타 앞에 넙죽 엎드리기보다는 뱀이 먹으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유혹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욕질을 하고 주먹질을 했다니까요. 이 반응이 더 빠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신뢰가 될 것입니다. 회개가 빠르세요? 핑계가 빠르세요? 변명이 빠르세요? 이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그렇게 모든 인생들을 굴레를 씌워 사망으로 끌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셔서 생명으로 끌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빠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일절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아담을 대조하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신약 본문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제일 먼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즉 온순하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생들이 불순종으로 죄를 저지르고 저주받고 생명 뺏기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와 예수님의 구속, 아담의 저주와 예수님의 축복,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사망과 생명을 잘 대조해주고 있어요.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여긴다라는 단어는 상업상의 의무가 수행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팔면 물건을 받은 사람은 저에게 물건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금전을 지불한다 그러면 내 계좌에 금전이 들어옵니다. 계좌 이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수하고 주고받는 거래액이 내 계좌에 와서 쌓이는 것을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저지르면 내 안에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저주가 쌓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진노받을 저주를 쌓아왔기 때문에 내 계좌에 저주가 저축이 된 거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면 우리 삶의 계좌에는 생명이 차곡차곡 쌓여서 말할 것도 없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계좌에는 불순종이 쌓여 있어서 순종이 계좌 이체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죄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계좌에 저주가 쌓이고 사망이 쌓여 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상태가 사망의 왕노릇해서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그러면 속절없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갈 뿐이었어요. 죄, 이 불순종의 영향력으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고 율법이 없었을 때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무법입니다. 무법. 법을 무시하는 거죠. 법 없이 사는 거. 자기 멋대로. 불법. 법이 있음에도 법을 지키지 않아요. 불법. 그래서 무법한 자의 불법한 행실이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법. 법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고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가 역사하고 무질서의 끝은 사망이었고 사망이 왕이 되어서 무질서로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죄를 저질러도 죄는 우리들에게 죄의 값을 지불해라 라고 다가옵니다. 그것이 사망이고 질병이고 실패고 자녀들의 실족이고 갖가지 모양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 은사는 카리스마, 교회를 보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각양의 은사가 아니라 필요한 구원의 은혜인 십자가 선물을 은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역사했고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사망이었다면 예수님이 큰 선물을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뒤따르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역사를 내쫓아버리고 순종의 역사로 바꾸어서 생명이라는 계좌가 우리 삶 가운데 이체될 수 있도록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사고 십자가 선물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던 죄의 지배 아래 죄 아래 살던 사람들에게 불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한 사람이 범죄해서 죽음이 왕노릇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선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예표를 보여주시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에덴에서는 인류의 시조가 시험을 이겨내질 못했어요. 속절없이 시험에 들어서 삶이라는 계좌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원수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생명의 왕으로 타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시죠. 40일을 주려 하시거든 예수님께 마귀가 슬그머니 와서 돌로 사막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굶주림을 면해보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여기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아서 상하지 않게 될 거야. 세상이 깜짝 놀랄걸? 세상에 센세이션이 일어날걸? 그리고 네가 메시아인 줄 세상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기적과 특별한 영향력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눈 한번 찔끔 감고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다 줄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굶주림을 면해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떨어지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예수님의 말씀 밑자락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역사하는 삶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역사에서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원수마귀의 괴계를 이런 시야에 물리치시며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실 따져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남다른 건강함이 있으셔야 돼요. 굶주려서 비실비실 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 필요하지요. 짧은 시간 내에 백성들에게 효과적인 말씀을 전하려면 기적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필요해요. 다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교회 부흥도 필요합니다. 해야 되고요. 어느 목사가 설교 못하고 싶은 목사가 있겠어요? 하려고 그러죠. 어느 성도들이 전도 안 하려고 그러는 성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화교실 한다, 치유 프로그램을 한다, 구제한다, 봉사한다, 각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되면 저는요, 긴장을 풀려고 텔레비전 채널도 돌리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할까요, 제가? 다음 주에 뭐 하지?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지? 이거예요. 억적지간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쳤어요. 기백한 사람은 다음엔 뭐 하지? 그 고민입니다. 부담이에요, 부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다음엔 뭐 하지? 그래서 또 머리를 짜내서 뭘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시큰둥해. 왜 이러지? 왜 지난번만 못하지? 상실감입니다. 늘 우리는 일과 행사에 붙잡혀서 왜 지난번만 못한 거야? 이거 분석해봐야지, 판단해봐야지, 왜 그럴 거야?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밑자락에 뭐가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들이지, 밑자락에 하나님의 뜻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여력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기 때문에 늘 상실감, 부담감으로 기쁨을 놓쳐버리고 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박자가 같아. 임마누엘을 느끼며 임마누엘을 즐기며 임마누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옵니다.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인간의 자행자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무엇도 주고 해보려고 하니까 바닥이 나고 고갈이 나니까 상실감과 부담감뿐이 없는 교회의 능력이, 교회의 기적이 소진되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에 빠져서 죄의 지배 아래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부담감, 상실감밖에 얻지 못하였다. 기쁨, 기적, 능력, 권세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과정, 십자가 순종, 십자가 고통을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통해서 19절에서는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1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즉 순종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수한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오죠. 십자가 아래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세상은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서남한국 영광을 보면 내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라는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유혹했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달콤한 것들로 유혹하며 몸 피곤한데 하루 늦잠 한번 자보지 주일날. 애들 꼭 그렇게 매일 50이지 매일 교회 안 보내도 학원 보내야지 뒤떨어질 텐데 라는 유혹. 꼭 11조 해야 해? 누가 알아? 라는 유혹.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더 달콤한 유혹으로 원수마귀는 우리를 사망과 저주의 죄의 지배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배 아래 묶어두려고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순종으로 우리 삶의 생명의 계좌가 잊혀되는 것을 알았다면 순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사순절의 메시지예요. 그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의인의 삶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후원과 지켜주심에 힘입어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이쯤 되면 또 우리가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내 삶에 넘쳐나야 되고 능력이 넘쳐나야 되는데 라는 모순에 빠져버려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체크해보지 않아요? 이거 살펴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찾아보지 않아요? 왜 나에게 권세가? 왜 나에게 능력이?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생명이 끌어들여질 것입니다.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능력에 대하여 갈구하고 권세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내 속에 끌어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도전입니다. 내가 어떤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의 세계에 붙잡혀 불순종하고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서 무질서한 것들이 내 삶에 간단없이 닥치는 혼란스러움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세계에 붙잡혀서 내 삶의 계좌에 생명이, 은혜가, 기쁨이, 평안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여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순종의 절정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십시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이 바닥에 깔려있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사람 가운데 높이 세우시고 만유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생명의 영역으로, 기적과 축복의 영역으로, 희경한 영역으로 옮겨주셨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메시지는 불순종, 순종, 우선순위를 내 삶에 매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보고 듣고 배워서 내 삶의 생명이, 내 삶의 은혜가,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축적되어지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절기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삶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의 전환. 그래서 의인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순종함으로 악인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 바꿈,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어 우리 삶이라는 계좌에 생명이, 축복이, 밝음이, 빛이,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불순종과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 순종의 영역을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옮겨주신 것 깨닫고 우리도 흔쾌히 발걸음을 옮겨 순종함으로 생명의 영역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 속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